제가 있는 카톡방에 어떤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2015년 어버이날 현수막으로 그렇게 올려놓은 걸 보았죠. 그 현수막 내용즉슨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밑에 대시를 하고 우리 엄마.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온 메시지가 아마 꽃만 보내고 뭐 다른 거 없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을 생각하도록 해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꽃으로 퉁친다. 그러면 뭘 또 다른 걸 기대한다는 거죠. 뭘 우리 부모님들은 제일 이 어버이날에 기대하십니까? 돈. 진짜 입금을 해줄 할 말인가? 예, 입금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노후에는 용돈도 필요하니까 내가 뭘 맛있는 걸 먹겠어요. 그런 거 와가지고 우리 손자들, 손녀들 좀 이렇게 용돈도 주고 좀 어른으로서 꼭 필요한 데 좀 쓰려고 모아놓으려고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 일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꼭 입금만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라. 이제 보통 보면 타지에들 나가 있는 경우들 많지요. 이 자녀들이 함께 살다가도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결혼해서 제각기 다 멀리 뿔뿔이 흩어져 있기에 이런 때라도 한번 얼굴이라도 비춰라. 그래서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하고 문자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는 그런 말도 이제는 통하지 않죠. 얼굴 대면하면은 멀리서 오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안 가도록, 안 만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어버이날, 특히 우리 성도들 어버이 주일, 누가 제일 좋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마땅치 않은 일들이 있었을 때 오늘 같은 날 좀 속 시원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자녀들하고 함께 못 나와도 이 어버이 주일만큼은 자녀들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돼. 그래야 앞으로 1년 동안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이 시국이 그래가지고 못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그것을 조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게 5계명과 혹시 관련이 없다고 오해받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더 부연해서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복이 있는 게 뭐냐? 부모 공경이다.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 공경해 말하기가 어렵습니까만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의지해서 너 다 잘되게 하는 거야. 너 복 받으라고 하는 거야. 어버이날 용돈 내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이 나와 있죠. 게다가 부모님이 좀 연세가 많아서 말씀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여겨질 때도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에베소서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실패하면 하나님 공경도 못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녀들 참 이런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는 다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우리를 위해서도 말씀에 놓으신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찾아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눈에 띄는 것이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이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봐요, 아버지 어머니 욕심만 부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키워야죠. 우리 뜻을 맨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부모 노릇 제대로 해야 대접받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덕지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버이 주일은 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의 뭔 갈등이나 대립을 조성시키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땅에서 진실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이 어느 길로 흐르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모들도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마음이 꼭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자녀일 때가 있었지요. 그 자녀일 때에 부모님에게 어떻게 내가 했던가를 생각하게 되는 날이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기에 부모 되었지만 그 마음이 언제나 편하지만 않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부모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마음의 부족함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그러한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부모도 하나님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에 자유로움이 안 될 수도 있는 날이기도 하겠구나. 부모는 부모들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후회가 더 많아지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뒤돌아보면 후회할 만한 일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지만 다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 참 슬프지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언제부터 맹인이 됐어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어미가 그렇게 태어나기를 바랐겠습니까? 그 아비가 그런 모습을 기대했겠습니까? 그 부모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 그런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자신들이 해줄 수 없다는 것, 그거를 저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난 후에 어떻게 제약가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줄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길거리에 나가 구걸하게 해주는 것밖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장래에 대한 답답함, 막막함이 아마 그들의 눈물을 밤새도록 흘리게 만들거나 너무나 많은 눈물이 흘러서 더 이상 흘린 눈물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그들의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생각지 못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들이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강에 갖다 버리라고 하는, 죽여버리라고 하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내리는 대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 중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숨겨두고 키웠지만 이 아이가 커지니까 목소리도 이제는 우렁차고 더 이상 숨겨놨다가는 발각이 되어서 바로 살해를 당할 그러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갖다가 버려야만 됐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주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지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리고 나서 그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세상길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무력감, 한계를 철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 부모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아픈지. 심지어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때 우리 부모들의 연약함, 부족함밖에 생각날 수 없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혹시라도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외롭고 슬픈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연약하였고 부족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끼고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우리의 남은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못 해주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누가 해주려 하겠습니까? 그저 말만 할 뿐이지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제자들은 그 불행 앞에서, 그 사람의 비참한 삶의 현재 앞에서 아무것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슬픈 날들을 보내야 하지요? 그러면서도 그 삶이 자기가 의뢰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인 것으로 체념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알면 자기네들이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풀어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따지자면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까지 선을 대리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인생들이 범죄하여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비극과 슬픔 앞에서 우리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결국 하나님까지 이것이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보고만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까지도 또 붙이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뭘 모르셨을 리는 없지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냥 놔두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저주, 멸망,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고자 하시는 더 놀라운 일, 더 놀라운 장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아프셨지만, 괴로우셨지만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심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을 돕는 데 써야 된다는 걸 말하죠. 불의한 재물 가지고 너희들이 그 재물을 잘 사용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과정에 불과하고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로 하여금 배워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로서 배워야 할 말씀이 있고, 부모로서 배워야 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야 할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냥 놔두신 거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시고 그 영원 속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급한 것은 내가 당한 삶의 현실 속에 내가 견디고 이겨가야 할 이 모든 삶의 일들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누구 때문이냐라고 묻고자 하는 일 많고, 이게 개인의 문제인가? 이게 사회의 문제인가?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이 문제의 원인이 있는지? 그럼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을 시켜야지.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어떡합니까? 구조를 바꿔내야지. 개혁해야지.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법을 바꾸면 해결이 될까요? 물론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법을 세워놔도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하고 그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해악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답답함 속에 우리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삶의 절망 앞에 서게 될 때, 슬픔과 외로움에 사정없이 휘둘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우리가 원망할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고, 그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이 나중에 자기 앞에 와서 목숨을 구걸할 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지켜줄 겁니다. 보호해 줄 겁니다. 나 벌써 용서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그 과거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벌써 그 문제 해결 봤어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살았다면, 거기에 붙잡혀 살았다면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미쳐 죽었지.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아니셨습니다. 요셉은 그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족들에게와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라고 하는 말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슬퍼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후회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이 일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행사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자리에서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실수였다고 허물 앞에서 답답해하고 후회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그 모든 걸 합력해서 너에게 선이 되게 할 거야, 유익이 되게 할 거야, 복이 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결코 쉬지 않아, 멈추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노래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의 사랑 다시 기억하십시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부모의 사랑 기억하라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심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부모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키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중에 기뻐 노래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다 보십시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외면하고 지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노래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다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키를 내시는 주, 내 안에 새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후회와 탄식 속에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나누어야 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놓치며 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지요. 이루어 주셨지요. 성령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지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순종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된 길을 걷고, 자녀된 우리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